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5일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와 새 창조 안에서 남녀의 상호성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오늘 본문이 좀 확실히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캐톨릭 있잖아요. 캐톨릭 보면 미사 드릴 때 머리에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이 머리 이제 두건인데 손수건하고 좀 틀려요. 손수건은 단지 머리만 가리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어깨하고 혀울이라 그러나요? 여자분들 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혀울이라는 거 있잖아. 아닌가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공식적 영어의 칭이 베일이라는 거예요. 베일. 그래서 머리부터 거의 이제 얼굴 뭐 히잡 있잖아요. 이슬람 여인들이 쓰는 그런 건 좀 틀립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눈 정도 가리고 거의 어깨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베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단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캐톨릭은 다 그러지만 일반적인 이제 정통 개신교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100% 이거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남자들은 거의 다 청중들이 거의 다 양복입니다. 그냥 사복 입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도전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알록달록 이런 게 없습니다. 딱 보면 남자들은 거의 다 양복에 이제 정장이고 마치 제복처럼 그렇게 입고 있고요. 여자분들은 다 거의 100% 이거 쓰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은 이 신약 전통을 지금도 지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약간 웃긴 게 구약은 6월절에 빡 박혀가지고 6월절 철저하게 우리 지키는 교단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베일을 쓰는 그러니까 신약의 정통을 우리 100% 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걸 드러낸 겁니다.
그건 사실 문자적인 해석인데 잘못된 건데 여하튼 걔들이 그래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거예요. 무슨 문제냐?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잖아요. 평등한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인들은 아주 좀 특별한 겁니다. 요즘 표현하면 너무 별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그 여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이제 교인들은 이 베일을 썼습니다. 오늘도 이 베일이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또 순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알면 그런 겁니다. 이거 왜 쓰느냐? 여인이 순결한 여인, 정숙한 여인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가 있고 또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지었습니까?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를 일단 먼저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 이제 여인이잖아요. 그 말은 이거는 또 차별 이런 게보다는 차이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권위에 순종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이제 제가 막 뒤져보니까 어린아이는 별로 이렇게 안 씌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여인으로서 나이가 되면 그때는 이제 처녀들도 다 이걸 씌웠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인들 있잖아요. 결혼한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정숙하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왜 그냐면 그 당시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공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창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어떤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고 저 사람은 누구든지 뭐요? 돈을 주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과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여인들하고 동일하게 교회에서까지 이런 것들 고린도 교회 여자 교인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지금 막 분란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들었던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써서 이 의미가 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이해를 갖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 전통이 뭐죠? 아까 말한 이 베일이라는 이 두 권을 쓰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원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기억한다. 나가 누구죠? 바울을. 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지각이 없고 그들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자들은 노골적으로 이걸 어겨버린 거예요. 그 질서를 깨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아멘. 바울은 지키는 여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존중하지만 그러지 않고 갈등을 아이고 귀찮게 이걸 왜 쓰고 날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편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의미가 뭔지 내가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게 뭐예요? 차등을 둔다기보다는 질서가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 단주의 이 베일을 쓰는 걸 통해서도 뭐예요? 깨닫고 알기를 선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 제가 있죠. 이 머리를 민 것,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머리를 여인들이 밀지 않았어요. 머리를 민, 특별히 옆머리 있잖아요. 이런 게 쫙 미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아까 말한 그 창녀고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도 물론 그 어떤 지역이 있겠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아주 부정하고 불경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누구든지 뭐예요 허용한다. 이런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문화적인 코드를 모르면 이 본문이 뭔 얘기인가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설교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여인들이 교회에 와서 활보 치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그 교인들 가운데에 그것을 그냥 세상적인 문화와 습관을 그냥 막 허용해 버리는 겁니다. 뭐 한다고 귀찮고 또 이거 여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요즘은 그리 있죠. 뭐 여성 신학, 평등 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젠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왜 그래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 여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까지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가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라는 겁니다.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0절까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1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둔다. 이건 뭐냐면 권위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서 너희들이 이것을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목표적인 의미와 철학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의뢰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뭐 있죠. 당신이 고린도 사람이지라면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라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헬라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물러가고 타락이 극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거기에서 개척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를 막 수용해 가지고 교회 여인들까지 그냥 뭐 머리를 밀어버리고 막 짧게 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즘 표현을 컴플러치라 그러죠.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베일을 쓰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신은 정숙한 여인이고 그다음에 뭐요 남자의 어떤 그 영적인 그 문화입니다. 지금하고 틀려요. 그것을 존중해 주는 표현으로서 너희들이 수용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주 외람되고 뭐 볼강스럽다나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그 주장만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된대 라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따지는 그런 여인들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인지 뭐예요? 권위에 대한 순종과 질서를 예수를 믿는 남자든 여인이든지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뭐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죠? 저도 담임 목사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요? 우리가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와 여러분 교회 질서들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 입니다. 차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요? 서로 존중하되 어느 정도의 차이를 주셨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석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오늘 상호성이라 있는데요. 만약에 역으로 남자가 있잖아요.
완전 머리를 완전 장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있으면 바울은 그것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여인이 본인의 정숙함과 권위된 순종으로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런 베일을 쓰는 것이 질서와 또 순종의 개념이처럼 남자가요 또 막 이렇게 막 머리도 깎지 않고 막 하면 그것도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그 남자가 이상한 남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단정하고 남자들도 남성을 위해서 정숙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즉 남자나 여자나 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고 오늘도 여자가 남자에서 난 건 맞지만 또 요거는 뭐예요? 남자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자에게서 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상호 존중하고 보완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질서를 지키자.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교회적인 풍습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깊은 내면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중요하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그들의 순수함과 또한 뭐요?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지킬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사회가 경건해진다는 것을 오늘도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또한 이 월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박옥하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복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